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1절부터 시작.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하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사명이라는 연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또 성전인 내가,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사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독재자들의 힘이 있고 권력자들이 꽉 쥐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지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군사 지역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1B라고 하는 특수한 폭격기가 있습니다. 미국 이 본토에서 날아간 아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군사 물자를 가지고 시리아, 이라크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개입을 해서 말 그대로 중동 전쟁으로 발발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기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계속 골이 깊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바로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상가상 북한이 만들고 있는 전쟁 도발의 징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이 레벨, 아주 높아져서 미 군사 전문 기관들이 내놓는 보고는 1950년 6.25 전쟁 때의 그 모든 상황보다도 더 높은 징후들이 보일 만큼
김정은이가 누르라 명하면은 버튼 하나가 눌러지면은 어찌 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전문 기관들이 계속해서 의견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혼잡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 DC나 또 우리가 살고 자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워싱턴 DC와 같이 여의도를 들여다보면 분쟁과 분열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원인 모를 전염병이나 연병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요.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코비드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난이 뭐냐고요?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봐. 자, 아무리 보아도 정말 어렵다, 말 그대로 난세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 불허의 사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느냐고 묻잖아요. 얼랄라? 진짜요? 대단들 하십니다. 저는 막 분노가 터지고 속이 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냥 속상해. 교회들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참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역대하 7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의 빛을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고, 아무리 미국, 영국이 저 중동의 어느 지역을 정밀 타격해서 전쟁이 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비춰주시는 이 빛이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 빛을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오늘을 사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 지금 읽을 말씀 역대하 7장 14절, 그러니까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런 말씀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가 쭉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상대했던 말씀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나 다윗과 상대했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칠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날 것을, 그리고 너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비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리피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확인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그 일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7장 14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7장 14절에서 보니까 떠나라, 기도하라, 구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있어요. 떠나라,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어떤 길? 악한 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악은 무엇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악은 선과 정반대적 개념이죠. 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악인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악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황금이면 만능, 황금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하나님이죠.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의 풍성한 것을 기억했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고칠 게 뭐죠?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난세라고 하는 오늘의 이 답답한 세상을 뜯어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humbly,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의 상태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자랑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용서하시오. 그냥 그렇게 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겸손한 기도입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험불리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절망스러운 세상 한쪽에서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안하면 되는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오늘 7장 14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고 험불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집행하시겠다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행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세요. 수군수군하는 소리도 들으시고요, 험담하는 소리도 들으시고요, 스스로 분내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난 창립기념주일 때 문영범 목사님 오셨잖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13년 만에 들춰내시는 하나님. 13년 전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 한 종의 마음을 13년 만에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마음 하나를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3년 만에 레이크뷰 교회가 그를 감사히 여기고 감사해서 사랑을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일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가슴이 저려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섬뜩 할 정도로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정말 겸손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하시고, 사하신다는 게 뭐죠? Forgive.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al the land. 진짜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잖아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죠. 할렐루야.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으라니까. 7장 14절을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말씀 15절 16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집중하세요. 15절에 이곳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솔로몬이 그 아비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했는데 아들 때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 어떤 기도? 험블리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눈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뭔가 봤더니 성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전에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간절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집행하시겠다고 다짐하실 만큼 그 시작점을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대를, 이 난세를 고치시겠다고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왜 미리 절망부터 하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모든 일에 대한 희망을 접고 불평 원망하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죠.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는 하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그냥 툭툭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부모 원망, 옆에 있는 그 인간을 원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쳤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았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아비가 이루지 못한, 아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어요.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도 못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번영하며 이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품고요, 성전은 우상의 소굴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리죠. 남북으로 갈리죠. 721년에 북왕조가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586년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남유대 왕조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 노릇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계속 울어야 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고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번째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블레셋이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그저 하나님 도구로 쓰셨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짓밟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그 땅에 남아 사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에서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읍니다. 두 번째 성전이요. 한번 그렇게 아주 그냥 아작나섰으면 정신들 차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수축하는 일들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성전이 잘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참혹하게 더럽혀집니다. 왜들 이러는지 몰라. 한번 당했고 한번 경험했으면 정신들 차려야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아주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세 번째,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 역사가들은 이것을 신축이 아니라 개축, 증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40년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헤롯 성전,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못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3, 40년 지나서 기원 후 AD 70년쯤 되었을 때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성전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이 바로 그때입니다. 70년에 성전이 박살이 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언제 지금의 땅을 가집니까? 1948년.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전이 아니었죠. 강도의 소굴이었죠. 환정가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죠? 얼마나 폭리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그 장사치들이 성전들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힘 있는 자가 뒷배봐 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짓 했겠죠? 제사장들이, 목사, 장로들이. 그래서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일부를 또 그들에게 상납하고 이 짓거리들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대노하시면서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헤롯 성전은 처절하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부가 남아 있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저것입니다. 저 가운데 막이 있죠? 가운데 막에서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여성들, 저 벽 쪽에 있는 것은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서 이쪽 벽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벽을 붙잡고 지금도 저들을 위한 메사야, 구원자 메시아를 놓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저게 뭡니까?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저거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담겨진 성전의 역사를 잠깐 만나봤어요. 이제 본론이자 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서부터 헤롯 성전이 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성전에 담겨진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성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의 억압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진행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초기라고 하면 한 2년 남짓 되었을 때입니다. 그 초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이전에도 없었고 인류가 놀랄 큰 역사, 그게 뭐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급하게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광야길에서. 광야길에 맥다널이 있습니까? H마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콩 반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여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 아주 그냥 고약하신 분 같아. 어떤 데 보면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보니까 부살렐,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자꾸 헛나가더라고요. 저는 부살렐, 오홀리야, 부살렐. 첫 번째 인물 부살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살렐이 누군가 들여다보니까 훌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발발하죠.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을 거는지 아십니까? 자, 모세 영감님과 함께 쭉 가는데 행렬을 가누면 빨리빨리들 같이 가야죠. 꼭 뒤에서 딴청 부리는 애들이 있어. 옛날에도 그랬었고 버스 타면 뒷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있는 것처럼. 저 뒤쪽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 후미를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면서 나는 산꼭대기에 오를 것이라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기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들고 있습니까? 뭐 1시간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들고 있어요? 힘들면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서 누가 돕죠? 아론과 훌. 여기서 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훌이 누구라고? 부살렐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 부살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왜 부살렐을 전체 성막을 만드는 총지휘자로 만들었느냐면 보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한 팔을 받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훌, 그가 바로 조부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부친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부살렐.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는 것입니다. 자, 부살렐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보다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와이로를 쓴 게 아니구나, 야 오늘 있잖아 1번 찍어 우리가 작당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딱 지명하신 거예요. 너 이리 와. 오홀리압이 누구입니까? 보았더니 오홀리압은 그 부모의 신앙이 그의 이름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부모의 신앙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졌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오홀리압을 불살렐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사람 밑에 이름 없는 일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1절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만들었을까요? 불살렐, 오홀리압이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무거나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식양과 방법과 수치대로 철저하게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을 집행한 것이지요.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만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초입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저 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그렇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중생한 것으로 비유한다면,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비유한다면, 이 말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믿게 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인생 초반에 하나님이 성막을 딱 디민 거예요. 성막을 딱 끼워 넣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 오차나 실수가 허용되지 않은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그 광야 시대에 준비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속에 3차례 정도 성전이 세워졌지만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주의 종들에 의해서. 목사, 장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강돼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문제 있죠. 예.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것을 쭉 보셨어요? 오늘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웠지요? 어떻게 세웠지요? 이곳저곳이 손이 필요한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오면 비 걱정, 눈이 오면 눈 걱정, 추우면 터질세라, 터질까 걱정하던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처소가 우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으면은 같이 읽으면은 참 좋겠는데 준비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8절부터인데, 그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자 그냥 같이 읽죠.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그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저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야야야야야, 46년, 헤롯 성전 46년 걸린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건 미친놈 아니냐고. 유대인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지금 난리 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때가 돼서야 제자들이 알았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몸, 성전된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화가 치미는 말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똥살똥 46년 걸려서 지은 건물을 지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뭐라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한 오해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몸이라 하죠. 몸과 여러분 머리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이에요. 다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라는 게 교회 간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된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처소로 얼마나 구별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성전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전 맞습니까? 정말 이곳이 성전 맞습니까? 이거 그냥 건물이죠. 이곳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죠. 그냥 고깃 덩어리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지, 사고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교회 당이라면 하나님이 밟아버리실 것 같아요.
오늘의 블레셋을 통해서, 오늘의 로마군을 통해서 그 성전 밟아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겸손히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래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살려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의 가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